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걱정했던 것들, 모든 마음에 염려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는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여러분들이 아닌 것들 다 버리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려고. 근데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살면서 걱정거리들이잖아요. 참 마음대로 안 되고 몸은 아프고 참 그게 또 그러다 보니까는 또 사람들마다 약점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들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죠. 그런데 또 그렇게 연약하면 힘이 있을 때는 또 누가 뭐라 그래도 잘 이겨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연약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그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것들이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거를 다 없애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죠. 구원이 다른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죠? 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의 육체는 톡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진짜로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안에 있는 영을 봐야 돼요. 그 마음 씀씀이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올바르지 못하면 삶도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겉으로만 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영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해요. 잠언서 4장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무릇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생각에 따라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참 붐이 됐던 그 미국의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그러한 책을 내고 아주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면 맞기도 하지만 그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인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긍정의 힘만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는 비복음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무조건 긍정한다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긍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앞서느냐에 따라 틀린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뀝니다.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한 어머니, 두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죠. 하나들은 남학신 장사하고 하나들은 우산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이면 남학신 아들이 물건을 못 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걱정을 해요. 그리고 해가 뜨는 날에는 그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우산 못 팔까봐 그것 때문에 또 걱정을 해요. 그런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늘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어머니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보다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좀 생각을 좀 바꿔봐라. 비가 오는 날에는 우리 그 우산 파는 아들이 물건 많이 팔아서 좋겠구나.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면 되고, 날이 맑은 날에는 우리 남학신 파는 아들 신발이 많이 팔려서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봐라. 자, 이 상황 속에서 상황이 바뀐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생각을 바꾸니까는 이 어머니가 매일같이 슬픔과 걱정이었던 탄식하는 날들이 날마다 기쁨의 날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다르게 되는데,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상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이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병들었느냐? 죄 때문에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일반 계시는 뭡니까? 우리가 태양빛을 받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순환이 있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나무가 또 잘 자라고 졌다 피고 졌다 피고, 또 그 속에서 과일이 맺혀지고,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누리는 것이 일반 계시고, 그러면 특별 계시는 뭐냐? 직접적인 하나님의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목적을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죄로 인해서 상한 영혼을 가지고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영이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일반 계시를 보아도 거기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이. 그런데 이 특별 계시에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세상의 기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은 반반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모든 것이 진화했다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근데 세상에 밖에 나가면은, 교회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진화론을 가리키죠. 근데 그것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특별 계시를 보니까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뭡니까? 세상은 진화돼서, 아니면은 연력학 두 번째 법칙에 의해서 빅뱅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는, 모든 우주는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계획된 거라는 것입니다. 우연적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형성될 수가 없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렇다면은
이 특별계시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우리는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창조에는 뭘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르는 겁니다.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심각한 병이 들었고 그 병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씀하시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으로 가득 찬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이에요, 결국은. 그럼 무엇을 위한 구원이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그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거듭남에도 일정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야만이 그것이 가능해지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뭡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값을 치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성경의 전부입니다. 그 내용의 전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이 회복된 사람들이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마음이 회복된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이렇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의 특권인 거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는 뭐죠?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삶이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도,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먼저 우선적으로 뭐가 해결되어져야 그게 가능하다고요? 영혼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고침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을 만나면 당황해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당황해야 합니다. 이거 내가 한번 보자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의 핵심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안 풀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세상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을 고치시기 위해서,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삶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기쁨, 잃어버렸던 소망, 잃어버렸던 모든 삶의 좋은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됩니다. 건강도 회복됩니다. 다 회복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어디로 와요?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눌려 있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해 있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는 일단 이거는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여유 있을 때나 내 영이나 마음을 다듬는 거지 내가 긴박한 상황에서는 내 영과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가장 단순한 예를 들어본다면 좀 여유 있는 사람이 필라테스나 그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운동합니까? 아니면은 여유가 없는 분들이 가서 운동을 합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그곳에 가서 조금 돌아보죠. 마음의 여유가 없는 분들은 그거 할 정신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세상 분들은 그런 거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는 일단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육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게 순서입니다. 그게 더디어 갈 것 같죠? 더디 갈 것 같죠? 절대로 더디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만이 문제가 풀립니다. 삶의 문제가 풀리고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내 영혼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상황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걸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내 마음이 회복이 되어질 때 삶의 문제도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말씀이 그거예요.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자 보십시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셨죠. 한 영혼이.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 어떡합니까? 온 동네에다 잔치를 벌인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그 한 영혼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만들지 않으셨어요. 태초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권한을 다 부여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죄로 죽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구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 무슨 의미일까요? 왜 신령한 복이에요? 복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 복이 임해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삶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 주었으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딜레마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우리 마음보다는 자꾸만 어떤 보여지는 삶의 모든 것을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상황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시간이 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영에 있습니다. 우리 영에 있어요. 영이 회복되어져야 모든 삶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악된 삶, 영이 죄로 무너져 있으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지만 그것은 속빈 강정이라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무너져요. 바람이 불면 무너집니다. 세상이 변하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이 강건하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문제에 먹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영의 회복입니다. 그 영의 회복을 통해서 단순히 영의 회복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얘기하잖아요. 그 천국은 영혼이 회복된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마음이 회복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영광 받으시려고요. 찬송 받으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오늘 말씀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일을 우리로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는 그 사실을 이 세상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나 뜻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든 중요한 거는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 영이 세상 것에 내 영을 문을 열지 마십시오. 그냥 기회를 주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기도로 대비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지금도 만약에 어떤 문제에 있거나 또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요, 만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육신의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치유하셔서 육신을 고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유의 은혜를 입을 때는요, 먼저 믿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는 정말 사람들이 모여서 막 웅성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슨 일이냐 물으시니까는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도 못 고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부탁을 하죠? 우리 아들 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들의 뭐라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뭘 얘기하죠? 내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믿음이 있으면요, 고침받아요. 그 믿음이 있으면 고침받아요. 진짜입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가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진짜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이 고침받는 분들은요, 동시에 믿음도 같이 주어져요. 그래서 고침받아요. 낫겠구나. 제가 고침받을 때도 그렇게 고침받았어요. 아무리 의사들이 이렇게 치료를 해도 못 고쳤던 거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고침받겠구나. 그랬더니 그 순간 고침받았어요. 믿음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떤 분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기도가 그렇게 그분에 대한 중보기도가 그렇게 잘 돼.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마음에서 그 문제가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와.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럴 때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 문제 해결 받았겠구나. 해결되겠구나. 그 마음이 확 들어와요. 이거는 본인 당사자도 그렇지만 중보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 이분이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상황을 먼저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만지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해결이 되면 나머지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냐. 외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항상 내 영과 내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 영이, 내 마음이 지금 건강한 상태로 있는가? 내가 지금 피곤해서 짜증이 나는가, 화가 나는가, 아니면 분노가 치미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면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